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3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차성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과 기도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편만한 국가가 되어서 남북이 복음화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발전하기로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세금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주님의 심성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5명의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을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성적을 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모두 입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닫혔던 만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받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 같이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다시 위협하여 와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켰을 때에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기고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의 물결이 넘실거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들과 성전의 치안을 담당한 경비대장과 친로마 성향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경비대장은 치안을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서 감금시켰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 이야기들이 드러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황상의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사도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면은 자신들의 허물도 감추어지고 부활의 복음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폐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다음 날 합법을 가장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요즘의 국회격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인데 이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역임한 전직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로서 주 16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을 역임한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요한과 알렉산더는 고위 종교 지도자인데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이요 가야바의 처남으로서 장차 가야바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요나단과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와 친하게 지내면서 권력을 독점한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권력을 강하게 독점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주 6년 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임기가 끝나고 그의 첫 아들이 그의 뒤를 이어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요절한 것 같아요. 1년 정도밖에 못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 36년까지 대제사장을 역임을 했는데 한 20년 했죠.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또 이 안나스의 둘째 아들이 또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다.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이라는 이런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다른 사람이 넣으면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했지만은 러시아의 그 푸틴이 대통령 하다가 헌법적으로 계속해서 연임이 안 되니까 자기 수하의 다른 사람을 대통령 시키고 자기는 총리했다가 또 그 법을 피해서 그 다음 회기에 또 자기가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한 식으로 이 안나스 가문이 안나스의 5 아들이 있었는데 사이를 포함해서 5 아들이 다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63년까지 했으니까 그 60년 가까운 이런 세월을 유대의 권력을 독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데는 되는데 그리 말 안 하고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직은 하나밖에 없지만 전직까지 포함해서 같이 몰려다니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날 이들은 공회에 이 사도들을 체포해가지고 구금시켜 놨던 그 사도들을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고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당하면 그 자체로도 위협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도들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어떤 지위 혹은 그 뭐랄까요? 권세가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모르게 그것이 몸에 배어 가지고 그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협감을 느끼는 그게 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직 정치인인데 상당히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사람에게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강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에 일반 평민들이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신문을 당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아주 위협이 돼 가지고 이 뭐랄까요? 주눅이 들기에 충분하죠. 사도들에게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믿는 것은 전통이고 그들이 의지해 왔던 것은 세상 권력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종교적인 계율을 명분 삼아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살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전과 가장 가까이 지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최고의 자리인 대제사장을 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종교적 복장과 권세로 치장한 그런 분위기를 볼 때에 그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왜 그 학위 가운데 보면 박사학위 가운 이제 전공에 따라서 그 가운도 좀 다르고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은 무슨 행사나 이렇게 할 때 있는데 보면은 박사 가운이 최대한 뭔가 그런 권위를 보이는 듯한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반 이 사각 모자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술도 뭐 좀 특이하게 하고 또 유럽의 어느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인지 몰라도 거기에는 전부 또 빵떡 모자를 하나씩 덮어 썼더라고요. 그래요. 그걸 써야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좀 다르다 이제 이런 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운이 소박하지 않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장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자체로만 볼 때도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그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의 민심을 동원할 때에 총독 빌라도도 꼼짝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던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위축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병 나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을 때에 이 성전 공사가 당시에 대단했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뼈대는 전부 돌로 짓습니다. 돌로 지으니까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아무리 단단한 석재도 기계 톱으로 들어가면은 원하는 대로 장치만 해놓으면 다 가능한데 이 돌이라는 거는 단단하잖아요. 쉽게 자르거나 또 마모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 쪽에 특히 터키나 뭐 이런 곳에 가보면은 바위 굴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 어떤 침략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기 위해서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거기서 아예 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저 단단한 바위를 뚫어 가지고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곳에 있는 돌은 굉장히 연한 석질이라서 그저 정 같은 거가 사서 끌고도 끓기고 망치 같은 거 치면 빨리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화강석이나 청석 같은 것은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바위 굴이나 이런 게 잘 없죠. 그 연장으로 잘 안 되니까. 이 돌은 야물기 때문에 이 집을 지을 때 돌로 집을 짓게 되면은 좀 부드러운 석재인 석회석이나 뭐라죠? 그 말 합니까? 외국에 가면 많이 짓는 그 재질, 그 아름다운 문양도 색깔도 다양하게 나 있는 그걸 뭐라 하죠? 대리석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갈기도 좀 낫고 물론 그렇죠. 그래도 돌은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석장에서부터 그걸 옮겨와서 마모해서 이렇게 같은 크기로 만드는 이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특히 성전과 같은 큰 규모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돌이 떠와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의 밑자락에 까는 그런 돌이 있고 그 옆에 3층으로 되어서 방을 만들 때는 밑에는 좀 더 크고 그 위에는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작게 만들고 그 위에는 또 좀 작게 만들고 그래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위에 널판을 얹어 가지고 층을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그게 걸릴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거기 용도에 맞는 정한 규격의 돌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돌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중에 아무리 봐도 이건 뭐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큰 돌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게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쓸모없는 거 이걸 왜 하나만 땅랑 올려 보냈을까 해서 거기에 돌을 다루는 돌을 옮기는 사람들이 이 필요한 지장이 된다고 그 기도는 신이라고 그냥 굴러 내려버렸는데, 이제 돌이 다 올라오고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에 머릿돌을 놔야 되는데, 이 채석장 그 건축자가 채석장 책임자에게 다른 돌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머릿돌을 안 올려 보내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올려 보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기를 뭐 돌 하나 왔는데 저 굴려 보내는 게 생각난다. 그 사이에 시간이 몇 년이 흘러나니까 그 기둥은 계곡에 떨어져 있는 그 돌을 결국 찾았는데 보니까 벌써 이끼가 끼고 먼지로 덮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게 바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힘들어서 다시 돌을 끌어 올렸는데 원래 계획한 건물을 짓는 그 용도에 딱 맞게 모퉁이 돌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머릿돌 대신은 예수님을 사실상 거절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성전인 오늘의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언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추구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진리를 찾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종교들도 다 진리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 그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돌로 머릿돌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대제사장 무리들은 부인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당신들이 거부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갈릴리 촌사람이에요. 그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땐 저 사람들은 범인이라 그러는데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건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신들이 알고 믿고 있는 바를 아주 조리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도 이미 보고 알고 있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이 아주 건강해져서 베드로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할 말이 없어진 그들은 모두 이 베드로 요한을 좀 나가 있으라고 그렇게 내보내고는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이미 장애인이 온전해진 것은 온 예루살렘에 다 퍼져버렸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성전에 오가면서 평소에 많이 봐왔던 그런 사람이 지금 건강해진 것을 거짓말한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의논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거기에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다, 불신이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볼 때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대부분 알고 보면은 원래부터 믿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명백한 증거를 빈 무덤을 통해서 확보를 했음에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세상 권세 유지가 구원 진리보다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살아왔던 전통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나 가족 간에 불편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하고 싶은 쾌락적인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혹은 박해를 받고 손해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 지금까지 하고 있던 기득권 유지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은 선뜻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안 믿는 그 이유를 합리화시키려고 예를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 그 자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박해를 선택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다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슬퍼렇게 위협하고 경고하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무리들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처벌할 죄목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시 위협하고 그리고는 감옥에서 방면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놓여놨고 이 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이걸 말하면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혼동하기 쉬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저들이 위협을 해도 그 위협에 주눅들지 않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자기만 살겠다고 제자들이 뿔뿔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버린 것은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특히 이 여종이 물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 우리 생각에 사람이 대단하고 덩치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모도 좀 이렇게 겁나게 보이고 이런 사람이 담대하고 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외모에 속지 마세요. 외모에 속을 필요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체격이 이렇고 막 이런데 제가 공개적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처음 보면 다 두려워할 그런 얼굴인데 이분은 말만 안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돈을 제때 안 줘가지고 그러면은 돈 받으러 이분이 가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돈 빨리 내준대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엄청나게 부드러운 남자예요. 바깥에 이 밤에 누가 문 두드리면 겁이 나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자기 문에 네가 나가 내가 나가고 자기는 뒤에 딱 숨어가지고 그런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어요.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당신들을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죄된 인생은 입에서는 진리와 진실을 이야기하지만은 삶은 두려워서 진리와 진실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율법과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가장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을 알아도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적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만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모두가 증인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세상 권세의 위협 중에도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우리 내면의 세계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각종 은사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고백은 성령께서 이미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미 벌써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계신데도 성령이 계시는 것에 덜 잘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경험에 맞춰서 그렇게 살면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일하심에 자신을 맡겨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많이 체험해야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자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경에 맞추어서 환경에 주눅들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증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먼저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같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걸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여러 가지들을 바꿔 놓으시고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먼저 자신이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별로 생각지 아니하고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니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앞으로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비판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각종 감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귀한 것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부유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이런 복된 물질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성도 섬기는 일에 힘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선규 남경분 집사님
신방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이 가정의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세금산 교회의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창민 학생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또 1년 동안 건강하고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저희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